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또한 여기 모인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BTS 대형 공연이 열렸죠. 이 BTS는 이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정부 또 기업이 연합해서 대형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BTS를 응원하는 팬클럽이 이름이 뭡니까? 아멘입니까? 아미인데 전 세계에서 약 한국 사람 포함해서 10만여 명이 모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그 그룹에 매력이 있어서 모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온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고 특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소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수만이면 수십만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BTS보다 예수님의 그 소문이 더 왕성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 대단하시죠. 대단한 열심이죠.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이들에게 신앙적인 또 신앙생활에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에게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변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은혜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가 가지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믿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있었지만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이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 말씀하시는데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였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단순히 한 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경제적인 또 내 삶의 문제, 학업, 직장, 승진, 자녀, 또 지위나 명예, 연봉, 물질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본질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로 잡을 필요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과 수고, 이 신앙생활의 변화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입니까? 그 신앙생활과 기도의 응답과 형통함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며 이적을 체험하는 열심이 주된 일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그 본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일상생활이 해결되어지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의 사업장이 좀 어려워요. 이거 좀 해결하고요. 직장생활이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거 해결하고요. 또 취업과 승진을 먼저 하고 신앙생활 잘 할게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관계없어도 우리 주님이 마음이 매우 불편하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세상이 이거 채운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은 역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은 너무도 익숙해져서 바로 심지어 교회 앞에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본당을 나가면 오른쪽이 그냥 바로 집이어서 항상 성도들께서 집으로 찾아오시고 또 교회 보이지 않으면 찾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힘썼고 또 찬양도 즐거웠고 칭찬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저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자 정말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보다 더 새로워지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왔고, 마치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너무도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한없이 느껴질 때 한없는 회개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심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은혜라고만 여겼던 저의 마음에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은혜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고 이제는 저의 마음속에 그 작은 어린 소년에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주신 주님께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소년이 주님께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자원한 신앙생활로의 변화가 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언가 주실까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무리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소동이 성도님도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기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 목사님 세례 베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셨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전화로도 통화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또 죄 사해 주심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아멘 아멘 하실 때 저 사실은 울컥할까 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의 설득이나 가르침으로도 도무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심령에서 만지셔서 아멘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구나, 그러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며 또 감사했었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통화를 끝나고 막 감격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울먹이는데 똑똑 누가 두드리면서 울음이 싹 달아났는데 부목사님이 주보를 또 정리해야 돼서 그렇게 일단락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백성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참 생명이고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오래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멘 아멘 고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영생 얻는 은혜에 아멘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옆에 경환 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을 따라 송천동에서 오는 일이 사춘기 때 많이 힘들 것임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 이렇게 학습 교인이 된 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로 뿌렸고 또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인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 오늘 두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와 또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고 진실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표어를 이루어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고백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셨으니 또 우리가 처음 세례받을 때를 기억하게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또 한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참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예배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도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하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의 주 되심.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꿔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식어진 분 계시다면 오늘 베풀어진 세례를 바라보시면서 처음 세례 받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그것을 은혜 충만이라 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생으로 따르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이적, 고치심, 이것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의 주님의 책망이죠.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아멘.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간적인 신앙을 이제는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 되신 전능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 그 결과물을 찾으려고 우선순위에 두고 애쓰려 하는데 결과물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는 흘러서 우리 평생을 우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면 거기에 주님이 소출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표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좋은 향유, 기름 한 병을 준비하게 되는데 요즘 시가로도 매우 고가의 것을 가지고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 한 병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경제 논리를 가져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텐데 왜 그랬는가 핀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에 장사를 기념하는 상징으로 여겨 주셨고 이 여인 마리아를 매우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마리아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의 향유를 준비해 드리는 마음을 실천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준행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소유를 통하여 어떻게 드릴지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를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데 마리아를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온 천하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도록 마리아를 세우셨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 돈 번 이야기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피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에게도 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매주일 예배하는 것은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과 피언으로 전심으로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할 때 찬송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똑같은 예배의 태도이고 모습이겠습니까?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딱 갑자기 보이시면 내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예배의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면 이와 같이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또 벨소리도 울리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 변화된 자의 모습이 날마다 더 성숙하고 깊어져야 됨을 기억하셔서 자꾸 떨어지고 약해지는 믿음의 모습에 고삐를 당기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히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셔서 감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드릴 주되심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일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내내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예배를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예배의 인도자일 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의 시간에는 뒤로 물러나 수종드는 종일 뿐인 것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위해 왕이신 주님 앞에 잘 준비하고 공손하고 또 겸손한 자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조금 손해를 본다 여기며 그것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고 참아주며 이해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신이죠. 주님은 높아지고 주님은 흥하여지고 나는 낮아지리라 하는 이 정신이 변화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언가 좀 더 얻으려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신앙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 이상의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주의 주되심을 위하여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실까 고민하시며 올 한 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써 내려가시는